오늘은 이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인데, 주기도문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 이런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죽은 신앙인도 있다는 얘기겠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도 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죠.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날 자꾸 죽었다고 말하나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막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확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도 잔치집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안실 분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막 웃고 막 텐션이 막 올라가는 분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웃겨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어디인가 부분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살잖아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쉬지 않고 움직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앞에 보면 수식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라는 얘기죠.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인은 기도가 없어요. 교회 와도 기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기도하지 않죠.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돈 저축하는 건 아는데 기도하는 게 저축인 줄 몰라요. 그 말의 의미는 반드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교목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교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사장이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누구를 교장으로 세웠으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감 선생님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 남한강 수련원에 가서 거기서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고백까지도 하고. 그래서 참 신기했다고. 그분이 자기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린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랬던 분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믿은 줄 알았어요.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믿겠다고 하니까 이 믿는 분을 교장으로 세워야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감 선생님을 교장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교장 취임식이 월요일 날 열렸어요. 취임식을 이제 할 때 제가 설교하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식이 다 축하 인사가 다 끝나고 했는데 한 남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 취임한 교장 선생님 동생입니다. 제가 형을 위해서 30년 동안 새벽 기도했습니다.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그때 제가 딱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설교 잘해서 믿은 게 아니고 뒤에서 뭔가 있었구나. 누군가 기도했으니까 이게 믿음구나.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얼굴도 새까맣고 조그맣고 뼈싹 마르고 진짜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오늘 믿겠다고 자기 믿는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100%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제 설교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100%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했든지 여러분이 기도했든지 여러분 자식이 기도했든지 아니면 같은 교우가 기도했든지 구역 식구들이 기도했든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응답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넋두리가 아니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를 생각하면 조급증 걸려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둡니다. 아,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씨를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씨를 심어야지 열매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풍성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낙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저기 뭐 점쟁이나 뭐 우상이나 그런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빌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다고.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가 절간에 가서 빌어서 절을 놨다고 그러더라고. 절을 놨다고. 저는 아주 어릴 때요, 절간에 가서 거기서 그 3번 절하잖아요, 왜. 그리고 시주하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제가 장남이거든. 뭐가 될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점쟁이가 의사가 된다고 그러더래요. 다 시잘데없는 소리. 그런 데 가서, 점쟁이 가서 막 돈 주고 그런 데 가서 묻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거기선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면 당장 답을 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성질급해요. 그러니까 당장 답을 주는데 가서 거기 가서 뭔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 데 가서 답을 얻는 사람들 나중에 다 거꾸로 져버리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은 그의 기독교 그 신앙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강조하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이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서론 하다 끝났습니다. 본문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전부 믿는다는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I believe in the God. I believe in the.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 소절 한 소절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기도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는 못하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읽습니다. 원문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영어 번역을 읽고 한글 번역을 읽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과 성경과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텍스트의 당시의 그 상황, 컨텍스트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가 우리나라 말처럼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원문 성경에는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프로슈케라고 그래요. 프로슈케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게 이제 프로슈케고, 두 번째는 데시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나이데이아라는 기도가 있고, 네 번째는 엔툭시스라는 기도가 있고, 다섯 번째는 아이테오라는 기도가 있고, 여섯 번째는 제테오라는 기도가 있고, 일곱 번째는 에로타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기도가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용례가 원문 성경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기도로 하고만 이렇게 돼 있어. 기도나 간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문 성경을 들어가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원문 성경을 보면 거기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 대제사장도 일반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 5절, 6절, 7절을 보면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뭐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도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죠. 기도에도 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삭스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섬기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차 관리하신 분이 있고 식당 봉사하신 분들이 있고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청년부, 학생회 다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봉사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똑같이 5절처럼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안에서도 기도하고 안방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누가 들어요? 옆 사람 듣지 않잖아요. 옆 사람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철에 타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손잡고 있어요. 그런 거 와중에서 혼자 기도해. 그게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도 나와 예수님과 은밀한 곳에서 정말 그분과 나와의 그 독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골방 기도에 또 하나 아주 좋은 장소, 좋은 때가 어디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평생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고 싶어요. 맨날 잠은 뭐예요? 잠은 뭐합니까? 자다가 죽을 거예요? 요즘 나이 먹으면 잠도 없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옷 여미고 그냥 운전해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요즘 잠 못 자는 사람 많다고 그러대. 그리고 새벽 기도 오면 잠 잘 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저절로 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네. 또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가 3번 나와요. 각 구절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마타로세테라고 그래요. 마타로세테란 말은 그 연불 외우듯이 뜻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기도를 중복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를 중복해서 반복해서 많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병이 있는 분, 아픈 분은 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번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반복 기도한 거죠. 반복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더 많이 해요. 모르는 사람일 때는 용건만 얘기합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용건만 기도할 겁니다. 용건만 말하는 것처럼 말할 거예요. 그러나 친한 사람에게 말할 때는 수다라고 해요. 수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내가 말을 붙이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을 걸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급을 정해놔가지고 뭐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 서로 급을 정해놔가지고 자기하고 급이 맞지 않으면 말도 안 걸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실력이 올라가니까 찾아가 자기 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내 나를 이렇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키우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말을 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력이 없어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나에게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여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7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프로슈케, 데시스, 아나이데이아, 엔툭시스, 아이테오, 제테오, 에로타오 7가지요. 그리고 첫 번째 퍼스트 미닝의 기도가 뭐냐면 프로슈케라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란 말은 프로스와 유케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란 말은 터워드란 말이고 향한다는 뜻이고 유케란 말은 맹세한다, 스웨어, 맹세한다는 말이고 간청한다는 말이고 소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슈케란 말은 용례가 어떻게 쓰였냐면 기도 처소를 프로슈케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최소 10명이 모여야지 시나고게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10명이 채워지면 시나고게가 되는 거예요. 회당이 되는데 10명이 채워지기까지 그들은 산에서 모이고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10명이 되는 날까지 강가에서 모인다네. 우리는 10명이 되는 날까지 산에서 모인다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그게 바로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프로슈케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우리 집 사게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의미의 첫째 퍼스트 미닝은 이 기도 처소를 프로슈케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성도의 헌신을 맹세하는 기도. 그게 바로 프로슈케입니다. 이게 자기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헌신, 찬양, 결단, 맹세 기도.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일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자기 소원 빌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입소더라. 아멘.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직전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는 뭐냐면 프로슈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기도는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 여기서 기도는 바로 지금 이야기한 프로시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 두 번째 간구는 데시스예요. 이 데시스는 뭐냐면 결핍을 채우는 기도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소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소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숙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요. 달라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달라는 사람이 있고 대책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옛날에 참 철딱서니 없게 기도도 그렇게 했구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철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게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성화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에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여러분 몸의 성장이 아니고 영혼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죽산 박형룡 박사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구원이 하나가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9가지 서정,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는데 그 9가지 서정을 축약을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칭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화로 넘어가요. 그게 좀 서툴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가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베어낸다. 카도시, 히브리 말로 카도시, 잘라낸다, 베어낸다는 거예요. 내 죄를 베어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베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하는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화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우리나라 구원론은 대부분 그 구원파 구원론처럼 이 설교가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제 멋대로 살아도 I'm okay, you're okay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나가고 막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 구원받은 겁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칭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니까 죄도 안 짓고 그게 아닙니다. 죄 져요. 죄 짓고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숨어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죄인들은 무슨 죄인? 안 들킨 죄인. 저희 감옥가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펠릭스 쿨파, 오 복스러운 죄요.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펠릭스 쿨파래. 오, 복스러운 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가 저 사람 죄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고 있잖아요. 자기가 뭐 묻은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묻었다고 그걸 함부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조금 틈을 보잖아요. 흠부은 거, 뭐 묻은 거 보잖아요. 그가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교회도 어수선해지고 공동체도, 그 사람이 있는 직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는 잘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의롭긴 뭐가 의로워요. 속에 들여다보면 시커멓게 더러운 죄들이 꽉 차 있는데, 오물통이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이 간구, 두 번째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똑같이 아까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 있는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간구는 데시스, 내 결핍을 채우는 기도.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평강이에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올 때도 불안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역사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뭐 어떤 분들은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계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식 문제, 뭐 애들 입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평강을 주신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평강, 이루어진 것과 응답받은 것과 똑같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은 왔는데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 안 되던데요. 그거는요,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세 번째 기도가 안나이데이아라고 그래요. 안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벗이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는데 빵 3덩이만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날이 저물고 우리 식구들 다 잠자리에 있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강청하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 간청이란 말이 헬라어로 안나이데이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라서 생각을 바꾸실 때가 있는가 봐요.
예수님 말씀에 내 얘기가 아니고 벗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뭘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 기도는 엔툭시스라고 그래요. 엔툭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엔툭시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 도고가 엔툭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제는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간구가 엔툭시스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이 엔툭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가장 퍼스트 미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데시스라는 기도가 있고 아나이데이아, 엔툭시스라는 기도가 있고 다섯 번째는 아이테오란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구하라가 아이테오예요. 그 구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약속한 것을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데 막연히 구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을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테오라고 하는 건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생명을 걸고 찾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제테오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에로타오라고 그래요. 에로타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그 기도를 에로타오라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삶의 현장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니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튼다. 하나님 앞에 말을 트고 하나님 앞에 말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